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kelvin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의 실제 그 8번째 시리즈로서 마귀의 관계를 바로 파악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이지만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실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드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우리와 마귀가 그러면은 어떻게 싸우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우리가 허공에 대고 또 기도하면서 마귀를 꾸짖는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의 치열한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제 넓은 데서 좀 더 그 대상이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즉 마귀와의 싸움은 분명한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고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의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 영어로는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는 바로 마귀가 부리는 그 술책 또 기만 사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즉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그것 말고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지요. 그가 루시퍼 즉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내셨을 때에 그때의 그 사단은 지음을 받던 그날부터 그의 앞에 비파와 소고가 준비가 되었고 그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지금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리고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불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려고 하던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취하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남아있는 것은 술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 사탄이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맘모스나 코끼리나 또는 무슨 공룡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도록 그들이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의 입을 통하여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것입니다. 즉 마귀는 이 사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다른 능력이 없고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초교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 불신자들도 만나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분들과 같이 상담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영분별이나 이러한 예언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거기에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쳐서 이제 이 싸움을 그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마귀에 대한 그 이해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은 세상 매스미디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느꼈고 당했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믿음은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이죠. 마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데 마귀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우리가 잘 알지 모르면은 결국 사단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즉 disarmed, 무장해제 예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구경거리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그들의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그 장수로서의 이 무장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 마귀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다고 하는 것, 단지 속임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만일에 무엇을 부정적인 것들을 느끼고 또 그러한 감정, 마귀의 짓눌림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사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로서 또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또 힘도 없고 많이 지쳐 있을지라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마귀와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육신의 그 정욕, 소욕, 야망 이러한 것들에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만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마귀의 세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육체, 사람의 육체를 이 귀신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얻지 못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이 도적의 정체, 즉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그것도 그냥 겨우 숨쉬고 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abundant life를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고 12장 47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짓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어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참 자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의 그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 어떠한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 건강했을지라도 오늘 육체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에 관련된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렇게 세상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권세가 마귀에게로, 사람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즉 이 지구에 관련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equal to God,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하필이면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없이는 마귀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한정적으로, 즉 이 세상이 최종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도 갖고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도 더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도 지켜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체가 없이는 이 세상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즉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사들을 다 스탠바이 시키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를 돕고 또 간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읽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되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자신을 인간의 육체 가운데 스스로 제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액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에 관련된 그 기사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결혼 풍습으로 보자면은 마리아는 아마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아주 애띤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즉 네가 이제 아이를 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그 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될 그 씨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출생인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마리아의 태만 빌렸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셨을 때에, 즉 창세기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직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물론 우주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 지구에 대한 모든 절대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노니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타락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이 모든 권세가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할 수가, 즉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와 비와 공기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증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순종,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속이는 그 마귀의 생각들을 우리가 점점 버리고 대적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일어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점점 우리에게서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에 있을 때에 가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집에 혼자 있으면은 하우스가 넓은 하우스에서 부엌이나 이런 데서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간혹 무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자매님에게 드렸어요.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그분은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요, 닭살이 돋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뒤돌아서 있으면은 뒤에 꼭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종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느낌을 갖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에 그것은 마귀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자매님은 당당하게 뒤를 딱 돌아섰어요. 무서워가지고 뒤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자매님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의 힘이 강해져서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자매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터에도. 그러므로 그때에 뒤를 돌아서세요. 그리고 마귀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그냥 한 발 진보하세요. 그러면은 마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서제스한 그것대로 어느 날도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에 뒤를 딱 돌아서면서 그 자매님이 하시는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요. 안 나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그 필링이 순간적으로, 즉 무서움과 이러한 그 느낌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그의 가정에서, 그 자매님의 삶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이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속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과거에 대한 그 상처,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강건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즉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점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귀가 과거에 여러분을 얼마나 속였고 그리고 얼마나 짓눌렀든지 간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그러한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때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을 통한 여러분의 짓눌림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그 어떠한 환경적인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제24차 지저스 힐링 영성 컨퍼런스가 빅베어에서 있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3박 4일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며 또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역들이 평신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24차 지저스 힐링 영성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펼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